네, 찬송가 340장입니다. 3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 장입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 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열심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평안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첫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바라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한국 교회를 섬긴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문적 실력과 그리고 목회적인 열정, 그리고 가지고 계신 은사, 탁월한 성경 지식,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탁월하신 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의 그런 높은 업적을 기억하기보다도 그분께 본받을 점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분의 겸손을 꼽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참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겸손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당대에 있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를 담임하며 목회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그 교회에서 똑똑하기로 소문난 집사님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께 찾아와서 메모장을 들고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 이렇게 당신께서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해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 삶을 보니 이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엊그제 회의에 30초나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적어와서는 하나하나 다 따져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한경직 목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는 집사님에게 들키지 않은 죄도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집사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집사님은 자신이 했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방을 나가서 평생
이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그 집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따져 물었을 때에 이 한경직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은 잘못이 없으십니까? 집사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그 집사님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지내시던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목사님의 반대편에 서서 평생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관계를 녹였습니까? 그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죄가 많고 또한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며 살기 때문에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삶의 무게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우리는 지혜롭게 비껴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교양 있고 은사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누리고 지켜야 될 것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교만한 마음이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의 본보기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본보기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열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를 해준 민족이 아니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배를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신령한 음식으로 배불리게 해주셨고 또한 그들이 목마를 때에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이 신령한 음식으로 마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든 그러나 이후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당연해진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겸손함으로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대단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날에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였다면 그토록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도 실패하였다면 너라고 별 수 있겠느냐?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신령한 음식으로 배불린 것처럼 너희도 신령한 음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매주일 성찬하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신령한 음료를 가지고 매일매일 목을 축인 것처럼 너희도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을 너희가 기념하지 않느냐? 하물며 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라고 한다면 너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 수밖에 없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겸손의 자세 두 번째는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네 가지 바울이 얘기한 본보기를 말씀합니다. 이 본보기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그들이 음란하여서 시딤에서 음행하였던, 그래서 23,000명이 죽었던 그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려 죽게 한 잔혹한 이야기들, 그리고 모세를 비방하면서 대항한 고라자손의 반역의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그들이 경험하였던 엄중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는 늘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틈타고 하나님을 반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반하여서 반기를 드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자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죄 앞에서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죄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 반면에 딱 하나 줄어든 것이 있다고 하죠. 감기와 같은 전염성 질병의 발병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손을 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씻지 못하면 소독을 하고 세정제를 써서라도 우리가 우리 손에서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씻어 없애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걸리는 그런 잔병 치레가 현저히 줄었다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 우리가 이 작은 질병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이러니하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 그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겸손하되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많이 고백하고 많이 위로받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엄하신 역사, 특별히 우리가 밤중에 밤하늘을 지그시 올려다 보았을 때에 그 수없이 많은 그 별들 가운데에 그 거대한 우주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세밀하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 가운데에 정말 아주 작은 전만도 못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만 또 우리는 자주자주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자신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작은 전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은 특별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작은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감정도 아시고 우리가 처한 막막한 현실도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경직 목사님처럼 우리가 그런 경지에까지는 이룰 수 없겠지만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작은 가능성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이 은혜 한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우리는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나 또 힘든 시련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좀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 좀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쉽습니까? 피할 길을 내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가 옆에서 다 해주면 아이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먹는 것도 아이가 좀 흘리고 아이가 좀 옷을 좀 더럽히더라도 아이가 좀 스스로 밥을 먹고 그렇게 떠먹어 버릇해야지 그렇게 밥도 혼자 먹고 반찬도 혼자 먹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그 시련을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은 아이 밥 떠다 먹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그것 하나 못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일에 크고 작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그것은 아무런 문제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피할 길을 내시는 것보다 우리가 감당하게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닮으라고 하나님은 그 시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하라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라고, 좀 더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그치시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처럼 나를 얕잡아보고 끌어내리려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저 사람에게도 내가 눈물 쏟아가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는 그보다 못난 사람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닮은 마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면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누를 수 있는 힘은 주님 닮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닮아가라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좀 닮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당연해질 심판이 반드시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해진 그런 심판 가운데에 죄는 그 민낯을 드러내고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겸손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죄에게 넘어져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이름을 아시고 또한 우리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그 고백을 오늘도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원들,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넉넉하게 주님 응답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교만한 마음을 잠재우고 오늘도 주님 닮아가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구하며 오늘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하루의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